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날 각 교회를 대표하는 원로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어요. 그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주제로 참회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정치가 들어와서 교회가 진보와 보수로 나뉘고 교회 안에 친미 반미가 있고 그러면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계의 원로 목사님들이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겠다 기도회를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 한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는 9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교회와 사회의 소통을 위해 이제껏 힘써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와서 정작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 되는 걸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다.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깨어져 있는데 정작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여리고 전쟁을 거치고 또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이제 저번 주에 레위 지파들까지 모든 성읍들과 밭을 분배하고 이제 사방에 안식이 왔다. 이제 진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땅이 동서로 두 갈래로 갈라지는 이 분열이 일어나는 위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방에 안식을 주셨지만 이 땅의 안식은 완전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이 땅에는 우리의 안식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오해 잘하고 또 오해받을 일을 참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서도 한 사람 가룟유다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만든 예수님의 공동체에도 이렇게 안식을 깨트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그래서 자꾸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안식을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안식을 깨트리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떠나는 사람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벳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 행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리 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제 목이 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아직도 좀 목소리가 불편한데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모든 지파의 땅 분배를 마치고 레위 자손들에게 줄 성읍과 들들을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의 말씀을 보면 사방에 안식을 주셨다라는 말씀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말 안식만 있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땅에서 갑자기 그 땅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는 지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지파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이미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오기 전에 동편 땅에 이미 자리를 잡았어요. 그들의 거처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다 끝나자 우리가 이미 자리잡았던 그 동쪽 땅으로 우리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이 자리 잡은 이 요단강 동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교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곳으로 이 세 지파를 보내려고 하는 다른 지파들의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세 지파, 이스라엘 공동체를 떠나겠다고 하는 이 세 지파 중에는 르우벤 지파가 있어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죠. 장자 지파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는 야곱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여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는 탁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징계를 받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야곱의 아들들 중에 르우벤만 죄를 저지른 게 아니죠. 죄로 치면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는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나 르우벤과 유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며느리와 동침하고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습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장자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기가 막힌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성경 그 어디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애통했다는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르우벤이 탁월치 못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죄라도 애통하고 회개하면 유다와 같이 탁월한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하지만 끝까지 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탁월치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래도 이 르우벤과 요단 동편의 이 세 지파는 그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어요. 무려 7년에 걸쳐서 그 전쟁에 잘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의 이 헌신은 가장 험한 땅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갈렙의 헌신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르우벤은요 이미 너무나 안락한 보금자리 땅을 이미 얻고 치르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와는 완전히 처지가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거처할 땅이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른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7년을 한결같이 함께 전쟁을 치르고 있으면서도 마음에는 언젠가 나는 떠나야지, 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는 떠날 거야, 늘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 자리 잡은 요단강 동편 땅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요. 교회와 거리가 먼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동쪽 땅은요 하나님을 떠날 최고의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장사 없습니다. 벌써 내가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불러지면요 영적으로 나태해집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그러니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이 편안하잖아요. 영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을 끊임없이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너 나에게로 돌아와라.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하다. 빨리 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죠. 그런데 벌써 우리가 비빌 언덕이 있고 몸이 편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이 끝나고 안식이 찾아왔어요. 이제 모두가 안식을 누릴 때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로 그때 요단 동쪽의 세 지파가 우리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 있지 않고 우리의 거처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는 그들을 보면서 서편의 다른 지파들은 마음이 아파요.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여기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땅인데 이 땅을 떠나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동편으로 떠나는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발 너희들이 진짜 안식을 누리려면 그 땅에서 크게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고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동편 땅은 보기에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당연히 육신적으로는 살기에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방에 이방인들이 있어요. 사방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로 둘러싸인 땅이에요. 그 땅의 사람들이 이 비옥한 동편 지역의 땅을 차지하려고 군침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동편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너무나 살기에 좋은 곳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 위험한 환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조심해도 크게 조심해야죠. 너무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의지로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조심해지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야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행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 조심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편들 우리 자녀들 술 먹고 담배 피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많이 해보셨잖아요.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절대로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자원할 때 그때 그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편 자녀들 술 담배 끊게 하려면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오히려 잔소리하면요 특별히 남자들은요 청개구리 기질이 있어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그래서요 잔소리하지 말고 그래 당신은 뭐 안 돼서 하고 싶어서 그러겠냐 끊으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러겠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제발 교회 좀 나와라. 말씀이 들리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야 돼. 잔소리는 그만하고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일 예배를 마치면 되게 바쁘신 척하면서 교회로 집으로 쏜살같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집에 가면 여러분들 뭐 하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남편이 예배만 끝나면 너무 바쁜 척을 하면서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집에 가서 도대체 이 남편이 집에 가면 뭐 하냐 하고 봤더니 세상에 빤스 입고 러닝셔츠 입은 채로 소파에 누워가지고 너무 죄송해요 텔레비전을 쳐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별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되게 바쁘게 가시지만 집에 가봤자 별거 없다고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있으면 예배 있죠. 지체들과 나눔할 수 있죠. 양육과 훈련도 받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 1년을 알차게 지내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하겠어요. 그런데 예배만 마쳤다 하면 무슨 집에 큰일이나 생긴 것처럼 집에 가지만 결국 거기서 하는 일이라는 건 그냥 가만히 소파와 한 몸 되어서 텔레비전 리모컨만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무슨 술 담배를 끊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영적으로 조심해야 될 것들과 결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해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조심하고 크게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안식이 찾아왔는데, 정작 이 이스라엘의 세 지파들은 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너무나 영적으로 위험한, 예수님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공동체도 없는 그 육적인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고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와 반드시 언젠가는 헤어져야 되는 날이 와요. 자녀를 군대나 해외로 보내기도 하고 또 결혼시켜서 출가시키기도 해야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내 품에서 떠나보낼 때 도대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될까요? 이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하며 떠나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의 영적 각성을 불러일으켰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너무나 사랑하는 딸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 결혼한 딸과 사이가 이제 먼 곳으로 떠나게 됐어요. 먼 곳으로 떠나는 사랑하는 딸을 향해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편지 하나를 쓰게 돼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떠나는 자식에게 부모로서 관심을 갖는 것을 당연히 생각할지도 모르겠구나. 네가 그곳으로 갔다가 죽을 수도 있고 위험한 병을 얻을 수도 있고 우리가 너의 위험을 듣기 전에 이미 네가 무덤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너의 영혼이란다. 비록 네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단다. 너는 우리의 도움이 미치지 못하는 먼 곳에 있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우리는 너를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너를 보고 계신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단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면 비록 너와 나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단다. 나는 네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네가 수백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항상 원한단다.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혹시 네가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접하게 되더라도 네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이 딸이 결혼했어요. 신혼부부예요. 이제 행복감을 가득 안고 남편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런 딸에게 이 아버지는 죽음을 이야기해요. 무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시점에서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무서워서 무덤에 묻자도 꺼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바로 이것이 나를 떠나는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지라는 것. 비록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너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길 원한다. 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몸은 떠나 있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이고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해야 돼요. 우리의 품을 떠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둘이 잘 살면 그만이다, 이혼하지 말고 잘 살아라,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8절부터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고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이들이 얻은 땅을 그 소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믿음의 공동체가 없어요. 예배드릴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떠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지만 마음에 너무나 큰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공동체 없이, 교회 없이 혼자 신앙생활할 이 동편 땅에 살게 될 이 세 지파를 보면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처음에는 어디 가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하지만 인간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끌어주고 당겨주지 않으면 금세 세상으로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환경에 장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언제나 불행한 예감은 현실이 된다고 했죠. 지금 서편 지역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동쪽으로 떠나는 세 지파를 향해서 걱정이 돼요. 저들이 믿음 안에서 살까? 저들이 예수님 떠나면 어떡하나? 저들이 타락하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말아요. 자, 방금 읽은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동쪽 땅으로 떠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의 땅이 아닌 바로 그들의 땅에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왜 문제입니까? 여러분,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명령하신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여 택한 그 한 장소 실로라는 곳에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데나 교회를 세울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한 장소 실로라는 곳에만 교회를 세우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이 절기가 되면 그곳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명령을 어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동쪽으로 떠난 이 세 지파가 하나님이 택하신 실로가 아닌 그들이 자기 멋대로 정한 자기 땅에 큰 제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된 서편의 다른 지파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땅에다가 제단을 졌구나. 저기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와 완전히 관계를 끊고 그들끼리 살려고 하는구나. 큰일 났다. 여러분, 발칵 뒤집어졌어요. 오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시작해 보면 사도 바울은 만약 형제를 실족해 한다면 나는 영원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 당시의 고기는요, 우상의 제단에다가 제물로 바쳤던 그 우상 숭배의 제물이었어요. 물론 우상은 진짜 신이 아니니까 거기 바친 제물도요, 얼마든지 우리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봤을 때는 아니, 귀신한테 드린 음식을 먹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연약한 자들이 오해할 수 있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 뜻이 선하고 내가 보기엔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내 말과 행동 때문에 실족할 수 있다면
그 일을 기꺼이 안 하는 것.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실로라는 땅에만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실은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념 제단을 쌓으려고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만약 그런 뜻이었다면 그 제단을 쌓기 전에 미리 이 서편 지파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일을 행해야죠. 자기 마음대로 오해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이 안식을 깨트리는 분란을 일으킨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참 말과 행동이 미숙해가지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술 마시는 분들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술 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밖에서 술 마시고 치탁 마시고 밤 늦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집에서 남편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내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아니, 이 남편이 밖에서 술 마시다가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닌가, 어디서 쓰러져서 자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밤에 안 들어오고 딴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잠도 못 자요. 그래 놓고 집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지 그랬어. 아니, 누가 자지 말래? 정말 우리 남자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렇게 술이 진탕이 돼서 밤늦게까지 안 들어오면 내 아내들이 걱정하리라는 거 몰라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될 만한 말과 행동을 해놓고선 나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가정의 안식을 얼마나 깨트리는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유부녀인지 모르고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변명입니까? 그러한 내가 정말 생각 없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오해와 분란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요단 동편의 세 지파를 보십시오. 안 그래도 이들은 불안해요. 이 약속이 있는 공동체를 떠났어요. 교회가 있는 곳을 멀리 떠났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불안한데 하나님이 절대로 쌓지 말라고 한 제단을 자기 멋대로 자기들 땅에다 짓는 거예요. 그러니 서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야, 저것들 우리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더니 이제 우리와 완전히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오해를 하죠. 이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말과 행동이 공동체의 안정과 공동체의 안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몰랐다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지금 오해받고 있습니까? 나는 열심히 큐티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열심히 공동체의 조직과 형식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지금 공동체의 흐름과 안정을 깨트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필요한 오해는 해야 합니다. 오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된다는 거. 자, 오늘 11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가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들이라 그랬어요. 자, 지금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멋대로 너희들 땅에다가 큰 제단을 짓는 거 보니까 너희들 지금 우리랑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구나. 너희들 지금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구나. 너희들 이제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화를 내겠어요? 왜요? 여러분, 나랑 관계없는 사람하고는요 화도 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남편에게 화가 나고 내 아내에게 화가 나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에게 때로는 오해하고 또 분을 내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요 화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이 분노는 믿음이 없어서 하는 분노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두고 서편 사람들이 오해한 게 잘못이다. 아니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오해하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맥을 따라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서편 지파의 사람들이 동쪽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맞아요. 맞다고요. 여러분 이미 동쪽 지역의 사람들은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갔어요. 거긴 공동체가 없다니까요. 거기는 교회도 없다니까요. 이미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불안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니 당연히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갈등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 이런 간증 하나를 하셨어요. 교회 개척 초기였대요. 이제 교회를 막 이제 개척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첫 직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어떤 분이 여자 관계를 정리를 못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해도 지금 그 잘못된 관계 정리하기 전에는 절대로 직분을 드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내가 지금 사회적 위치가 어느 정도인데 내가 그래도 여기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그것 좀 하나 정리 못한다고 어떻게 나한테 직분을 주실 수가 없는 안 주시느냐고. 그런데 김양재 목사님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직분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했지만 떠나지 않고 결국엔 회개하고 그 관계를 오래 지나서 정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목사님과 그 성도 간에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와 불편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옳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여러분 개척교회 성도 하나가 너무너무 아쉬울 텐데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이렇게 직분을 줘서라도 교회에 뿌리 내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논리 있죠. 그게 뭡니까? 직분이 사람 만든다고, 직분이 믿음을 만든다고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틀린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준비되지 않고 믿음이 준비 없이 된 그 직분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모르면 몰라서 줬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뻔히 잘못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 알면서 이 거룩한 직분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직분자 세울 때가 또 오게 될 텐데 제발 저에게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원칙이 있다고요.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절대 여러분 직분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목사님 뭐 그 직분이 뭐라고 그냥 주시라고.
이분 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시면 어떡하느냐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갈등할 때는요, 갈등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의 거룩을 위해서 죄를 잘라내야 될 때는 단호하게 싸워야 될 때는 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길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보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문제에 있어서 박은성 목사랑 뭐 협상하고 타협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기준에 부합되는 좋은 거룩한 성도로 잘 성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 받는다고 해도 드릴 거예요. 막 들이밀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스라엘 서편 지파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괜히 나서기 싫고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공동체에서 어긋나가고 있는 지체를 그냥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오해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사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서편 지파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에 오해를 하여서 크게 지금 진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편 지파는 동쪽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거기에 있지 말고 돌아와라. 말씀이 있고 공동체가 있는 이 하나님의 땅으로, 교회가 가까이 있는 이 하나님의 땅으로 제발 돌아와라 라고 지금 강하게 이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동쪽 땅을 일컬어서 만약 너희의 땅이 깨끗하지 않거든 이라고 말해요. 이 말의 뜻은 그 땅이 더럽고 오염됐다는 말이 아니라 그곳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부적합한 땅이다, 이 땅이,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에 좋지 않은 환경이라면, 직장이라면, 또 학교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사 가야 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들도 직장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잡고 또 집을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기준으로 집을 선택하시고 직장을 선택하실 거예요? 집값 많이 오를 만한 곳이요? 재산가치 좋은 곳이요? 나에게 월급 많이 준다고 하는 곳이요? 여러분, 그 땅이 좋아 보이지만 그곳이 공동체와 멀어지고 예배드리기에 불편하고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기에 너무나 불편한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땅이 깨끗하지 못한 땅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동편 땅인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인생의 기준을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예배와 공동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이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져 있고 그것을 따라서 다른 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 그때 나와 내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편의 다른 지파들이 동쪽으로 떠난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제발 돌아오라고, 그곳은 너희가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고, 육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그곳에 있다가는 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라도 이 동쪽에 있던 지파들이 돌아왔다면 그들이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끝내 그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이방인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음행을 하다가 나중에 아수르의 침략을 당해서 여러분, 이 세 지파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간섭받는 거 싫으시죠?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간섭해야 될 일에는 간섭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점점 개인주의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터치하지 아니하고 참견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문화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그건 병든 거예요. 사랑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간섭하면서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목장으로 오십시오. 우리 같이 나눔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여러분들 간섭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그 어디에서 나에게 이렇게 관심 가져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세상 돌아다녀 보십시오. 다 여러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죠. 여러분들에게 이상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 이용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공짜로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공짜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이 믿음의 공동체만이 아무 대가 없이 나 같은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고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지체들이 무슨 돈이라도 받습니까? 잘해봐야 제발 나 좀 간섭하지 말라고 욕이나 먹죠. 근데 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고 끊임없이 공동체로 이끌기 위해서 왜 그렇게 여러분들을 간섭하겠습니까?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만큼 나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게 간섭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공동체를 귀하게 여길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회자들이 모임 참회 기도해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이 그날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셨어요. 47년간 목회 활동을 했는데 나는 값싼 은혜만 전하며 살아왔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했고 나쁜 것을 나쁘다고 지적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의 죄에 침묵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사회학을 교정하고 진실된 은혜를 실천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겠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 대단한 조용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들이 죄 짓고 살아가는 거 보고 있으면서도 당신 그거 죄라고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떠날까 봐. 교회 부흥에 방해될까 봐.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거 죄라고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고 사랑이라. 그걸 대단한 조용기 목사님이 회개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영교회 목사님이신 김창희 목사님은 또 이런 회개를 하셨대요. 광복 직후 부산에서 몇 명이 모여 재건교회를 했는데 신사참배를 했던 교회들에 대해서 함부로 입을 열어 저주를 했다. 교만해지면서 판단력이 어두워지고 사랑이 없어서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지 않고 마귀당이라고 공격했다. 하늘나라는 회개한 자만 간다고 했는데 제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 눈물 흘리면서 이 노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회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교계 어르신 원로 목사님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서 회개의 기도회를 했더니 그 다음 달에 젊은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회를 열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젊은 목사들이 응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공동체인 거예요. 사랑은 모든 오해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허물을 덮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는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또 오해한 것이 있으면 오해했노라고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들리니까 아내가 남편이 죄 고백을 해요. 그러면 꼭 그런 걸 말해야 돼? 다 지나간 일인데 뭘 그런 걸 말을 하고 그래? 없어. 말하지 마. 골치 아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지나간 죄라도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그건 반드시 서로에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넘어가야, 그래야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또 부부간에도 진실한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사랑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진실한 인정과 고백이 안 되니까,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했노라고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고, 오해한 것이 있다면 내가 오해했노라고, 정말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이런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사단의 밥이 되고 분열이 되고 깨지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부터 3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엘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단 동편의 사람들은 자기가 오해될 만한 행동을 했던 것을 사과했어요. 서편의 사람들은 그들이 오해했던 것을 사과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 되자라고 할 때 그들이 즐거워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에요. 진정한 화평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거짓된 화평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진짜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분명히 내 남편이 뭔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내 아내가 뭔가 지금 가정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게 서로 직면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들키지만 마라. 여러분, 제가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들키지만 마라. 분명히 지금 우리 서로 부부 사이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쌓여가고 갈등과 오해들이 쌓여가고 있는데 이걸 직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택하는 게 뭡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화평일 것 같습니까? 분명히 지금 마음에는 수많은 의심들과 오해들과 지금 그런 상처들이 있는데 그걸 덮고 가면 그게 화평이겠습니까? 아니요. 그건 화평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이 되면 조론한다, 이혼한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말씀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 자기의 죄를 보는 이 가정은 각자 자기 죄를 보고 그것을 인정할 줄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말씀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며 내가 잘못했다, 나도 잘못했다, 내가 용서한다, 나도 용서한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그 가정에 즐거움이 일어나게 돼요. 진정한 화평이 일어나게 돼요. 하나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그것을 거짓된 화평으로 덮고 회피하며 끝까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가는 가정들이 있고,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 자기 죄를 보고 솔직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진짜 믿음의 가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돼요.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한다. 화해하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의 신교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우리의 공동체가 모든 갈등을 넘어서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보고 회개를 이루고, 그래서 나의 회개를 통해 내 가정을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서 정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의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저 요단 동편의 지파들처럼 끊임없이 이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고, 이 공동체와 멀어지려고 하고, 날마다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약한 지체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연약한 지체들,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그 위태로운 지체들을 보면서 방관하고 무시하고 못 본 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공동체의 관섭을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이 동쪽 지파들과의 모습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서편 지파들은 그들을 사랑했기에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돌아오라, 돌아와라 끊임없이 외쳤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방관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저 세상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저 눈을 감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은 소리 하면 듣지 않을 것 같았어요. 괜히 사이가 어색해질 것 같았어요. 지금 내 자녀들의 영혼이 위태로운 것을 보면서도 여러분, 눈을 감고 입을 닫고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해야 될 때는 갈등해야 합니다. 오해해야 할 때는 오해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돌아오라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과하고 용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의 구원이 일어나고, 또 우리 목장의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의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 목장이 복음으로 평안하게 해달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찬양 같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면 어느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을 놓아여 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시니 주께서 뜻하신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을 놓아여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을 놓아여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그 동쪽 지파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익을 따라 내 계산을 따라 끊임없이 세상으로 떠나면서 공동체를 멀리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동체가 우리를 사랑하기에 간섭하며 외치는데도 그걸 사랑으로 느끼지 못하고 왜 나를 간섭하느냐고,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그 동쪽 지파가 하나님과 공동체와 멀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가족들이 예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와 상관없이 멀리 멀리 세상을 향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 복음을 매주마다 듣고 있으면서도 도무지 영혼의 애통함이 없고 내 입을 굳게 닫고 내 눈을 굳게 닫은 채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며 내가 한마디 했다가 싫은 소리 했다가 그들과 관계가 소원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을 외치지 못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공동체가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기에, 또 우리 목장에도 여전히 복음이 없기에, 오늘 우리 교회에 복음이 없기에 우리 공동체에 안식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입장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공동체를 멀리 떠나려고 했습니다. 세상이 좋아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지체들을 보면서 내가 무시했습니다. 내가 못 본 채 했습니다. 내 입을 굳게 닫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는 정말로 오해를 받더라도, 오해를 하더라도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에 진정한 화평이 임하며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각자 가진 기도 제목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떠나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멀리 떠나고 있는 아버지,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납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아 아버지, 세상하고 짝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떠나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공동체의 간섭을 아버지 사랑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공동체에 묶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떠나가는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외면했습니다. 눈을 닫고 입을 닫고 아버지 외쳐야 될 복음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외쳐야 될 것을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미움당하더라도 아버지 이 복음을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진정으로 하나 되며 아버지 진정한 화평과 안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너희가 불에 던지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과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서,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서 끊임없이 말씀과 공동체를 무시하고 이 공동체를 떠나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너무나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동체에 붙어 있지 못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고 밑둥 잘린 가지가 되어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멸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입으로만 사랑한다, 구원을 원한다고 외치면서도 정작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나의 눈을 닫았고 나의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틀어질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차마 복음을 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진정한 안식과 화평이 없는, 화평이 깨어진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오해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핍박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는 세상으로 떠나는 저 동쪽 지파의 사람들을 향해 제발 돌아오라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을 이루며 복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 복음으로 각자 죄를 보며 회개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며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는 참된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회개하며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가 있는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의 은총 받은 자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말씀과 공동체에 붙어있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거룩을 이루며 또한 공동체의 구원을 이끄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